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8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고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열심히 믿었지만 충성했지만 주여 했지만 성경에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봤더니 인정하신 줄 알고 인정받는 줄 알고 갔는데 봤더니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숨을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이것이 고쳐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또 여러분들이 전달받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항상 일괄적으로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헛되이 믿는 거. 예수님이 성경에 써놨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다.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믿는다 그러고 그들이 섬긴다 그러고 그들이 잘 믿는다 주장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뭐 당당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원하고 정해놓고 뜻하신 대로는 믿지 않고 헛되이 멋대로 이걸 계속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딱 실체를 보니까 아니 멋대로 섬겨, 헛되이 섬기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한대로 종교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전혀 성경적으로는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계속 예수님이 앞에 걸림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속한 믿음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의도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완성의 사람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실 목적으로 천국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천국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천국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 믿은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믿는 것이 예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마귀적인 것,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복음, 그런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의 다른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있어지고, 그런 곳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신천지도 교회예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주여도 하고 예수님도 전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 교회라고 얘기는 해요. 겉으로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교회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정작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아니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더더군다나 성경적인 교회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이단이고 사이비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교회로 행세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분별하지, 오히려 그런 쪽에 요즘에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 더 지금 우리는 더 세미하게 지금
기독교라는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 똑같이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또 주여주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뭐 성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역사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만이 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갖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 이름을 갖더라도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왜 세웠는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에 속하면 어떤 열매가 맺는지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 성경에 쓰여진 열매는 안 나타나고 오히려 반대로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를 분별해야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이 본문으로 가기 전에 성경을 좀 더 앞에 찾아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미하게, 이 말씀의 부분들을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서 좀 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는 일단 뭐다? 나부터다. 교회부터이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야. 성경에 계속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 돌파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천국 복음 안에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자연 만물을 지으신 의도와 만물의 용도가 뭐냐 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양육하기 위한 장소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연히 쓰레기장으로 불태워, 쓰레기 소각장, 여러분 옛날 학교 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쓰레기를 태우려는 장소로 딱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거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세상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꾸거나 뭘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은 생각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 예수님의 자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달라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요즘에는 자꾸 교회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 교회는 교회답기만 하면 되거든요.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자녀답기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교회는 구별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상과는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건져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따라가지 않나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세상이에요.
거기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더 음란해질 것이고 더 치열하게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구별된 곳이라니까요. 더 거룩해져야 된다니까요. 더 구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구분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 일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은 야,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인 너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너부터, 예수님의 자녀인 너부터, 나는 너를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참 세상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 세상 정권, 세상 권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올바르게 양육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도구로, 부직갱이로, 막대기로 써서 뭐 하도록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님 다워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도구로 쓰시는 건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교회다웠던 거는 교회가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뭐 세상에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의 뭐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뭐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홍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많은 학생을 유치하려면 그 학교가 학교 다음으로 역할을 잘하면 돼요. 학생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제대로 길러지고 바른 교육을 해서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역할을 잘하게 되면 그 학교가요, 산골짜기에 있어도요, 시골 저 깡촌의 깊은 산속에 있어도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소문나서, 그 학생들이 자기의 위치에 가서, 세상 속에 가서 그 학생들 때문에 오지 말래도 글로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져서 교회가 막 뭐 기업 홍보하듯이 이미지 변신을 시키고, 뭐 그걸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하고, 뭐 길거리 청소도 하고, 이미지 변신, 여러분 이게 다 위험한 짓들이라고요. 이게 사람을 눈속임하는 거, 위장하잖아, 위장. 옛날에 보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간판을 붙였는데 봤더니 불법 무도회장, 불법 단속자, 도박장, 간판하고는 틀리게. 지금 교회는 교회 간판이 걸렸으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다음에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과 세상의 뭔가를 자꾸 끄집어 들여서 교회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구별되지 못하고 교회다움이 안 생기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걸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장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센터, 또 무슨 보면 문화센터, 노래교실, 청소년들 무슨 뭐 지금 신천지가 그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무슨 사회복지나 사회 뭔가를 위하는 것 같은데 봤더니 뒤에는 신천지가 위장,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대학교 서클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악한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 성도로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믿는 국회의원 얼마나 많고, 연예인 중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통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르게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천국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시켜주니까 그들이 세상 나가서 그냥 거기 흡수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교회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속한 단체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없으니까. 교회의 본질을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만 끌어들이려고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프로그램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오히려 세속화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은 늘어나고 돈은 넘쳐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중간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면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12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 정치, 나라 뭐 이런 건 예수님이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통치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그거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진짜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써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무형이다.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다는 거죠. 한 피바다 한 몸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같은 뜻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고 교회이고, 뭐고 진리의 터전이며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하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원하심을, 예수님 다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라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 하나 되어지는 가족 같음이 아니라 실제의 가족이, 실제의 가족,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실제로 붙어있는 가족이에요. 이 교회가 가족인 것도 제대로 몰라요.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있지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양육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여주여하고 십자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건물은 번지르르한데 겉만 그렇지 실제 안의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적인 열매가 없는, 결과는 오히려 뭐만이 분쟁과 다툼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마귀적인 열매만 맺는 교회를,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존경받고 상패를 받고 그래도 그건 인정받는 천국까지 가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볼게요.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15절.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일단 읽어드릴게요. 등잔에 불을 밝히고 볼까요?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불러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자, 이걸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가 생각을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예수님이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순간 벌써 우리는 세상에는 소금이라는 것,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니, 결론은 소금이니까 소금 다와지라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다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라고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은요, 신약 성경의 전체에 가장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확장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의 엑기스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예수님의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 이 모든 게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과 더 보강해서 더 강조해서 확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인데,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냥 빛으로서의 빛만 잘 나타내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그 역할을 잘하고, 성도는 성도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양육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불을 켰더니 불이 있어. 불이 잘 꺼지지 않고, 불이 자기 역할을 해서 불을 켰더니 불이 밝게 비쳐. 그러면 그 불을 어디 창고에 집어넣거나 바가지로 대박으로 덮어가지고 불이 비치지 못하도록, 불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자기 스스로 세상을 밝히려고,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높은 데 해서 불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의 본 요지가 뭐냐면, 그러면서 바로 밑에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소금다워 짠맛을 내는 거, 빛이 빛을 밝히는 것, 등불이 빛을 밝히는 것,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그 말씀과 그 계명대로 너희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제대로 양육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소금의 짠맛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너희를 불이 그 빛을 하고 있으면 다른 데 처박지 않고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알아서 그들이 위에 둘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난 교회 다녀, 예수님의 자녀지. 그래서 착하게 해야 돼. 어디 가든지 선하게 모습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종교심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양육받아야 할 것이 많은데 자꾸 세상에 나가서 척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교회 다니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런 걸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척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하면 짠맛을 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오게 될 터인데,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로워지고 세상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나타내면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 돌리려고 사람들은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 잘못된 그 종교적인 것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서 자꾸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척하려는 위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게 되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지를 선하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복지 사업하고 뭐하고 해서 교회를 자기 스스로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람들이 우러러 봐요. 그게 진짜 복음의,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건 안 하고 대외적으로 자꾸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쌀 팔아주고 악수하고 막 신문에 내고 자꾸 이런 짓들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든 또 세상적으로 구제하든 뭐하든 간에 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를 모르면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남에게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밖에 나가서 위장과 척은 잘해. 밖에 나가서는 잘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보이려고. 갈라디아 1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과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천국 복음, 세상 종교적인 복음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교회들이,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이 마태복음 6장, 23장 다 그 내용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높임 받으려고요. 자기를 높이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요. 자기를 자랑하려고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진짜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순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본질적인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외식적인 것,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에게 그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막 자랑할 정도로 하는데 교회는 독사의 자식이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가 자꾸 위선을 가르쳐요. 위선을. 교회 안에서 내게 지체들, 같은 가족, 한 가족과 지체들에서는 내 연약한 것을 자꾸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고 오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움이.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뭔가 조금만 연약함과 부족함과 조금 뭐 이상한 것이 드러나면 벌떼같이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잡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종교적인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응? 나는 저 사람 비해서 더한데 뭘? 아니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 라고, 이게 자연스러워서 자기 속의 것을 드러내고 함께 공유할 수 있.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가족되는 거, 하나 되게 되는 거.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느냐, 지위가 높으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 진짜 교회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라 그러고 다 겉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적이지 않아. 예, 이런 부분들을 속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볼까요?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장 18절 볼게요. 17절부터 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육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평강과 서로 사랑과 희락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잘 양육 안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며,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표현하기가 더 좋으니까요. 17절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육체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인위적으로 뭔가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뭔가 착한 모습 드러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아무 저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막 의식하지 않고 뭘 막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역할대로 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을 먹고 제대로 성장해 가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교회에서 인위적인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척하게 하는 것을, 위장수를 쓰는 것을 뭐하고요? 주를 위한 거로 가르쳐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다음의 삶을 먼저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건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그걸 드러내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고 위장술만 자꾸 쓰니까 뭐 좋은 이미지를 하려고 교회에서 분주하게 바쁘고 행사하고 막 엄청나게 뭘 하긴 하는데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열매는 엉뚱하게 맺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파시키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양육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 양육받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든 양육받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든 그것에 의해서 나가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세계명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고 짠맛을 내게 될 거라는 걸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거짓 복음 안에 있으면 자꾸 척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저 사람 교회로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밥도 사주고 뭘 해줘. 자꾸 이런 자랑과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까지 데려가고 내가 당신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저기 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왜 나랑 안 친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 뭐 이렇게 되는 일들.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정말 악한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니까. 이거는 드러내거나 떠벌리거나 자랑하거나 간증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부흥해야 된다. 규모를 키우고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뭔가 자꾸 확장을 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려 보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도서관 세우고 카페하고 이 짓을 이게 주가 돼버려 버렸어요. 왜? 사람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 데려오면 일꾼 만들고 일 시키기 바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없어. 복음이 그게 아니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옛사람 걸 버리고 새 사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세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그것만 잘해도 그들이 나가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걸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지. 기업이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1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것으로 영광을 예수님이 얻는다고 성경에 전혀 안 나왔는데 잘못된 복음이, 다른 영이 그렇게 프레임을 그럴싸하게 싹 바꿔놔 버렸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살지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자식이 대학도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드러나거나 화려하거나 인정받을 요소가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죄 지은 사람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복음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책도 쓰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그거는 목회도 성공한 거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 교회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분이에요. 그러면 고작 12명. 그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실패. 11명. 그 뭘로? 지금 시대의 번영신학과 잘못된 교리적인 종교적인 복음으로는 예수님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눈이 벗겨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그 본질을 그거 지키기 사실 원래 거룩함과 순결함과 예수님이 세상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룩성과 그 순결성과 그 예수님 다워지는 것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교회다움의 아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에도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뒤에 나와요 말씀에. 그런데 잘못된 부흥과 전도의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 계속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계속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계속 사람을 써먹는 것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크게 뭔가 잘못된 복음의 적용 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양육의 포인트를 전혀 알지 못해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볼까요?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께 인정이 되는 사람, 예수님과 온전히 영으로 연결되어서 양육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 침례 받았냐, 할례 받았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교회는 새 사람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다와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비록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어떤 때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인정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말씀다운 복음다운 성경다운 자녀다운 그걸 그대로 가면 오히려 어쩌면 세상에 미워할 수도 있고 세상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인정하신다. 예수님은 인정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좋은 이미지 주려고 이단 사이비들이 더 잘해요. 그건요. 요즘에요. 그다 위장하는 거고 포섭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세상이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성도들 마찬가지요.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사람이 우리들을 인정하든 좋게 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르게 그 예수님의 인정 안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면 이 말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한 것입니다?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 안에서 복음나로 뜻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면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라. 교회가 교회다운 것에만 좀 신경을 써라. 근데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물들지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요, 여러분. 타협을 하면 교회는 커져요. 예, 음악회 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세상 것들 잔뜩 짬뽕시키고 청소년들 그 음악 활동 뭐 이런 거 잔뜩 세상 주변과 뭐 어떤 소통한다는 거 어떤 미명 아래 눈높이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눈높이를 낮추지만 그것에 흡수되거나 내가 변질된다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자기의 고유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라고 얘기되어져 있지 그들을 포용해 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세속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되는 걸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교인은 얻어놓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는 성경의 열매대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대로 가지 않으면 결과는 뻔해요. 데려다 놓고 거기서 싸워. 거기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삐지고 서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럼 왜 교회까지 데려왔어요? 예? 몇 명, 3명만 모여도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성도가 가족끼리만 뭐 세 가정이 뭐 그렇게 되어도 거기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복음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게요. 예. 이거 달력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예. 볼게요.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너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 있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목회했던 자 2장 47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전에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움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양육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그 뜻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자, 이거를 사도행전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린 건 현대어 성경이고요. 여러분 이제 뭐 없는 분들을 위해서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들이 나가서 청소하고 이들이 나가서 무슨 사회사업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요. 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하고 받으며 그랬더니 주께서 교회가 교회다 왔더니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대로 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칭송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그 길을 잘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의 수를 교회 안에 사람이 절로 들어오더라. 이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위에 42절 볼게요. 43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이 기도가 세상 기도 아니죠. 천국 열쇠죠. 그죠? 사도들이 가르쳐 줬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성도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로 3,000명씩 회개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 주며 그들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영적인 자기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예수화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성도들은 나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가족으로 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같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이에요. 그 마음이 같아지려면 내 자랑, 내 선, 남보다 잘났다, 내가 선하다, 정욕적인 거, 자기 기준,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섬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교회에서 요즘에도 하면서 교회 모이기 힘쓰는 얘기만 하고 자꾸 떡을 뗐으니까 코에 넣으냐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 교회에서 밥 해갖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자꾸 얘기해.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지는 걸 먼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그거는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것만 연구해서 학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복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목적성이 같아져야 되는데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적용 원리처럼 그리고 영광은 예수님께로 그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없어. 베드로도 높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볼로도 거기서 다른 제자들도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가 나타나도 높임 받거나 군림하거나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지체야. 몸의 지체고 형제야. 역할을 틀릴 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신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이슈가 많이 돼요. 제가 옛날 한 30년, 5, 6년, 30년 전에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동산 얘기해요. 아파트가 먼저 개발돼. 그래서 자꾸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 개발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먼저 장소를 섭렵하라. 사람들이 접근성, 이건 세상 치킨집이나 세상 장사 잘되거나 세상 어떤 목 좋은 자리를 찾는 거랑 똑같은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세상 부동산 원리를 적용시켜요. 그래서 주차장, 접근성, 사람들이 와서 좀 접근하기 쉬운 곳, 모이기 좋은 곳, 이게 교회 성장하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학교가 학교다워지면 저 강원도 횡성의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어도요. 아니 지금 음식점만 제대로 맛을 내고 제대로 소문이 나면요. 2시간 3시간 제천에도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산나물 만드는데 산나물로 하는데 가면 번호표 뽑아야 돼. 산꼭대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찾아가잖아요. 맛집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왜 세상 원리를 적용하냐고요? 우리가 고민할 건 전도 많이 못한 거, 이런 거, 성경 많이 못 본 거,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 다워지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는 영적으로 고민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사람이 숫자가 안 늘지, 빈자리가 자꾸 이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서의 그거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종교적인 교회 지금 같은 거라면 보세요. 성도 수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인 교회 목사가 목회하다가 예수님 앞에 갔고 3명 목회하다가 평생 교회 예수님께 갔어요.
그럼 이 차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차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3명이면 목사도 취급도 안 해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짓을 지금.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아직 우리는 목마르다. 계속 부동산 늘리고 뭐 하고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때려 집어넣으려고. 1000명도 부족해진 10,000명 모이는, 한 번에 10,000명 모이는 예배당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평생을 헌금하다 끝나는 거예요. 빚 갚느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종교적인 부분까지 오늘 넘어가지도 못했나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거기에 속아가지고요,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막 뭐 시설이 늘어나고 해외에 무슨 뭐 선교센터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뭐 해주면 자기도 우쭐해갖고 아이고 자기 믿음이 대단하고 당연히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천국 갈 걸로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성경하고는 전혀 내부 아무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니까. 교회를 왜 거룩해지지 못하냐?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왜 너의 마음보가 달라지지 않느니?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이런 것들이, 너의 내적인 것들이 왜 변화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교회다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나타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2페이지로 일단 넘어가서 먼저 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은요. 얼핏 보면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 같지만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전도 막 종교적인 것으로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제로 열매는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종교적인 교회, 오탈자 났네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교회의 열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회에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은 늘어나는데 전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부흥 집회하고 뭔가 대단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 하나하나 삶 속에 마음 속에 중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이르는 교회다운 천국 백성다운 예수님 자녀다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는 다니는데요. 5절에 경건에 뭐는 있으나 모양.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 얘기 아니죠? 봤더니 1, 2, 3, 4절까지만 보면 이건 세상 사람 얘기 같으네. 이거 세상 사람도 돈 사랑하고 조급하고 세상 사람도 악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봤더니 어디 성경에 세상 사람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은 뻔한 것인데 결과가. 5절을 봤더니 세상 얘기가 아니네.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는 하는데 종교적인 교회 다른 복음 안에 있으니까 뭔가는 하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큐티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막 군사 훈련하고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데 사람은 북적북적한데 뭐만 있을 뿐 경건에 뭐만 있을 뿐 모양 척하는 것만 있을 뿐 마음속으로는 돈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수근수근대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함이 없어.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경건의 능력은 뭐 하는 자니? 부인하니.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 교회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교회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이런 것에 속해 있어서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막 자기를 돌아보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뭐 서로 이런 쪽에 있지 않고 그런 것에 있다라면 경건의 모양만 참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삶도 보일 거고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그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볼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경건의 모양은 번지르하고 대단한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장로고 누가 봐도 대단한 엄청나고 그러는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거 가정에 가서 뭐 이런 열매를 보면 경건의 모양만 교회 안에서 번지를 하지 실제로 예수님다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신경 쓰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데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교회가 제대로 양육해내면 성도들이 양육해내면 그들이 가서 판사든 검사든 정치인이든 뭐든 장사를 하든 어디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게 속해 있는 거기에는 빛이 비춰질 것이고 어둠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 다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교회로 불러주실 거라는 것이죠. 따로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돈을 거기에 쏟아볼 일이 없어요. 제대로 쓸 곳에 써야죠. 성도들 어려운 교회 실질적이고 막 이런 것도 쓰라는 데 써야죠. 멋대로 막 해준다고 다른 목적으로 인기 얻을 목적으로 이미지 뭐 트레이닝하는 목적으로 그건 다 위선이고 아주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이 달라져야 돼.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 앞에서 그걸로 고민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일이지 겉포장지를 메이크업 포장지 하는 것에 포장지를 씌우는 것에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종교적인 교회는 그 포장지 씌우는 것을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것, 종교의 영, 거짓, 다른 복음, 사람이 세운, 사람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든 기독교든 유대교 다 사람이,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성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의 열매에 초점이 있는데 왜 성령의 은사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것까지 좀 실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념을 좀, 이 잘못된 것의 개념을 좀 바꾸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들이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상처를 갖고 오든지 서로 안아주고 싸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와 되어지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얻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해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건 안 하고 맨날 예배당에 모입시다 이런 거고, 맨날 전도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나가서 전도한 그 얘기가 없어요. 목사들이 있지, 사도들이 있지. 그들은 서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기 바빴어요. 서로 삶이 예수화되어지도록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에 오로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그들을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 얘기가 좀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박히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숫자 늘리려는 것에 마음, 그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해서 막 이벤트 하는 것이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인지 이를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더 성경을 바탕으로 본질로.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싸우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뭐 구역예배 참석했더니 거기서 뭐 막 서로 막 그런 뭐 새신자가 와서 그 교회 다니겠어요? 응?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니까 오히려 더 지옥자식 만든다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오히려 상처받고 돈이나 맨날 강조하고 헌금이나 하고 뭐 자꾸 은근히 막 그런 쪽으로 시간을 나와서 막 교회 뭐 좀 하게 만드는 쪽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